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30절입니다. 시작.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아멘. 오늘은 마가가 기록한 좋은 소식 48번째 시간 제자들의 무지와 두려움이란 제목으로 이두성 목사님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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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가 많이 더워요.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딱히 목사님이 시원하게 해줄 수는 없을 것 같고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지난번에 이제 귀신 들린 아이를 치유하지 못하고서 이제 고생하는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어서 책망하시고 그다음에 그 아이를 대신 고쳐주셨어요. 고쳐주시고 난 후에 제자들이 실패한 이유로 이제 기도를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계속해서 실패하는 것에 대해서 자주 등장을 해요. 근데 이렇게 실패하는 걸 봤을 때 한심하다, 뭐 이렇다라고 생각하면은 이 성경은 잘못 읽는 겁니다. 그래서 또 한편으로 또 이제 계속해서 실패하니까 또 이제 역으로 반대로 하면 성공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이 마가복음에 쓰여져 있는 제자들보다 반대로 행동하면 혹시 예수님이 날 기뻐하실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나쁜 건 아니지만요. 이것도 역시 성경을 잘못 읽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실패한 이유는 예수님이 같이 있지 않아서였어요. 예수님이 같이 있지 않아서.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믿음이라고 했을 때 믿는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을 믿는다 했을 때 가장 기본적으로 뭐가 있어야 믿을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셨어요? 내가 믿음이 있다라 했을 때 뭐 때문에 믿음이 있다라 그러는 거지? 없다라 그러면은 뭐가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거고. 누가 지금 답을 얘기한 것 같은데? 아니야? 뭐가 있으니까 믿음이 있다라 그러고 뭐가 없으니까 믿음이 없다 그럴까? 믿음이 있으니까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이 없는 거. 예수님이 있으니까 믿음이 있다라 그러는 거고 예수님이 없으니까 믿음이 없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다라 그러면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듣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계셔서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거고 또 이제 믿음이 없다라 그러면 예수님이 뭐 하시는 분인지 이름은 알아도 뭐 하시는 분인지 뭐 어떻게 어떤 분인지를 모르니까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믿음이 없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것처럼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같이 계시지 않아서 다른 특별한 제자라고 할 수 있는 3명의 제자들과 잠시 자리를 비우신 상황에 이제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왔기 때문에 뭔가 믿음이 없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안 계셨으니까. 이때 당시에는 우리가 지금 뭐 예수님이 안 계시는데도 믿는다 이런 것을 적용할 것은 아니고 예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뭔가 능력을 발휘하고 뭔가를 했던 건데 예수님이 갑자기 사라지셨으니까 그냥 말 그대로 믿음이 없었던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은 마가복음에서 아직 시력이 완전하게 돌아오지 않은 것으로 표현이 되어지는데 직접 이 시력 2.0이다 1.5다 하는 이 시력 아니고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해주셔서 보게 해주셨다 뭐 그런 표현인데 아직 예수님의 제자들은 보지 못하는 봐도 희미하게 보여지는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뭔가를 이제 분명하게 뭔가 분별하고 할 기준이 없으니까 믿음이 없었던 거였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믿음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더 클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귀신 들린 사람을 여러분들이 직접 보게 된다면은 그냥 말 그대로
처음 접해봤기 때문에 두려워서가 아니라 진짜로 공포스러워요. 진짜로 마주한다면 진짜로 공포스럽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만나게 되면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두려워할 수밖에 없겠죠. 어쨌든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이 고치지 못한 그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고 난 후에 이제 오늘 말씀에서는 3명이 아니라 12명 전부 다 이제 데리고 이제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을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셨습니다. 그게 시작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이 여정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알려지지 않기를 바라셨어요. 만약에 알려진다라면은 이제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한테로 막 찾아올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절대로 알려지지 않기를 바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여정이 이제 알려지지 않기를 바라셨다는 이유는 가는 길에 본인이 지금 제자들하고 이제 가는 길에 12명 제자들과 걸어가는 그 길에 제자들에게 가르치실 내용이 있어서 이제 다른 사람들이 절대 이 여정을 알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무도 자신들을 찾아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찾아온다라면은 이제 제자들을 가르칠 시간을 뺏기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려고 하신 내용이 뭘까요? 말씀으로 확인하겠습니다. 31절 볼게요. 31절 눈이 감기신 분은 눈을 떠주시기 바랍니다. 31절 보겠습니다. 예배 시간에 잠드는 거는 나중에 설명해 줄 수 있겠지만 진짜 본인한테 좋지 않은 거예요. 다른 사람을 떨어서. 31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아멘. 예수님 자신이 이제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고 그러고 나서 이제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다라는 것을 이제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 다른 사람들이 따라오지 않길 바랬고 제자들에게 이 내용을 가르치시길 바라셨습니다. 이미 한번 언급됐어요.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미 한번 이 표현을 얘기를 하셨어요. 그때는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했냐면 12명 중에 한 명 대표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가 예수님의 멱살을 잡고 장난해? 뭐 이런 식으로. 왜냐하면 대한민국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위아래가 불리해지면 나이가 몇 살인데 나오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보다 나이가 많아요. 베드로가 예수님보다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그래도 랍비 선생님 뭐 이런 식으로 스승으로 잘 대우하고 존중하고 이렇게 존경하고 있었지만 성경에 없는 내용을 이야기하시니까 장난하니?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서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거를 이제 또 한 번 반복을 하셔서 지금 또 반복을 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제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고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지금 이 내용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 내용이 벌어져서 예수님 자신이 사람들에게 넘겨져서 그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을 죽일 거고 그러고 이제 그 다음에 다시 살아나는 그 일이 벌어지는 건데 제자들한테 또 한 번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으로 강조하면서 잘 대비하라고. 충격적인 사건이잖아. 왜냐하면 제자로 산다는 거는 누군가의 제자로 산다는 거는 삶을 같이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그냥 말 그대로 인생을 맡긴 거나 다름이 없는 건데 죽는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선생님에게 그 생명을 걸 정도로 그렇게 할 수 있는 문화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말 그대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그게 고백한다라면은 이 삶을 다 드려야만 제자인 건데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제자들도 지금 예수님께 자신의 삶을 다 맡겼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자신이 죽는다잖아. 그럼 제자들은 어떻게 해? 그 예수님만 따라왔고 집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그렇게 따라왔는데 정작 그 사람이 죽는데 뭐 이제 어떻게 하겠어? 말 그대로 그거에 절대 감당을 할 수가 없을 거니까 또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시게 되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대비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제 이때 표현 중에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라고 이제 표현이 되어져 있는데 구체적인 방식이 이제 언급되어져 있죠. 이 구체적인 방식이 언급되어져 있다라는 것은 그냥 이것이 우연으로 어떻게 벌어질 일이 아니라 이미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일이다라는 거지. 그 누가 이제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은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로마 군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진짜로 넘겨져서 정말 엄청난 고난을 당하시잖아요. 그걸 지난번에 설교 때 한번 너무 잘 표현을 했다가 여러분들이 전부 다 뭔가 굉장히 공포에 사로잡혔던 그런 기억이 한 번 있긴 한데,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엄청난 고통을 진짜로 당하시게 되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게 되시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 놓으신 거고 구약에서 사실 예언된 것을 이루시는 그 방식이다라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하나님께 받아서 그거를 이제 백성들에게 나눠 주신다라는 것이 이제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건데, 그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들을 구원하시기로 하신 것이고, 그것이 이제 바로 어떻게 이루어지게 됐냐? 예수님이 자기 백성들을 대신하여서 고난을 당하고 죽게 되는 것, 그리고 이렇게 죽은 예수님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는 것으로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구약 성경에는 없어요. 신약 성경에만 메시아가 죽고 부활하는 것이 신약 성경에만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만 알고 있던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할 리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을 이제 다른 사람들이 없고 제자들만 있을 때 이제 가르치시려고 하신 것은 이것이 비밀이라서 그럽니다. 비밀이라서. 이것이 비밀이다 이런 표현 쓰니까 꼭 이단 같은 그런 느낌이 싹 드는, 슬며시 드는 그런 표현인데, 성경의 버젓이 비밀이라고 다 써 있어요. 비밀이라고 다 표현되어 있어요. 만약 이게 비밀이 아니었다라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게 되는 그 내용처럼 그 내용이 구약 성경에서부터 비밀이 아니었다라면 써 있어야 되는데, 딱 사람들이 봐도 그렇게 될 거라고 써 있어야 되는데 안 써 있었잖아. 안 써 있었고 예수님의 입으로만 이제 말을 했던 것처럼 이게 구약 성경에서는 비밀이었던 것이 이미 하나님이 결정해 놓으신 거지만 비밀로 되어 있었다는 거고, 이 비밀이라고 하는 것이 허락된, 비밀을 알 수 있도록 허락된 사람들에게는 가르쳐주는 사람이 이것을 말로 설명해주는 그런 것으로 이제 이 비밀을 알 수 있게 되었고, 이것이 허락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어떤 무슨 비유로만 이제 이야기를 해서 도대체 뭔 말이여, 도대체 뭔 소리야, 이 소리만 하게끔 나오는 그런 말들로만 이제 들려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의미를 깨닫지 못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비유로만, 그러니까 허락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비유를 말을 해서, 그래서 뭐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뭐 이런 거 우리가 했잖아요. 그런 비유, 무슨 비유, 이렇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뭔데 이게 왜 이렇게 이야기한 건데, 이런 식으로 계속 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허락되지 않은 사람들의 반응인 거고, 허락된 사람들에게는 그 내용을 세세하게 설명해 주시는 걸로 이제 들을 수 있도록, 이게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즉 제자들은 이 비밀의 내용을 알도록 허락된 사람들이었다라는 거고, 예수님은 이 비밀을 가르쳐주는 존재로서 계신 거죠.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반응이 비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하다는 겁니다. 32절 같이 읽을게요. 본문 말씀 32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아멘. 원래는 이런 비밀,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 비밀로 해놓으신 것, 그거를 비밀을 알려줬다라고 했을 때, 그 비밀의 내용을 들었을 때 감사, 감격, 감동, 뭐 이런 은혜, 이런 것들로 반응을 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맞지. 왜냐하면 무언가 정말 특별한 것을 우리에게만 허락이 되어졌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예수님의 제자로 이게 살게 하신 것도 감사한데, 우리한테 무언가 이제 특별한 것을 나에게만 알려주신다라는 것으로 인해서 그렇게 하는 것도, 감격하고 감동하는 것도 그렇게 하는 것 같아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뭔 말인지 못 알아듣고 또 이제 두려워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퀴즈, 질문, 뭐가 잘못됐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상한 사람들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잘못 반응한 거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믿음이 없으니까 실격이다. 아니면 예수님이 뭔가 잘못 설명해 주셨다. 뭐 그런 게 아니라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아무 문제 없어요. 그래서 되게 신기한 부분인데 우리가 성경 안에서 뭔가 하나님의 말씀이면 믿어야 될 것 같고 믿음이 올바른 반응 같고 그렇게만 해야 될 것 같은데 계속해서 예전부터 말해왔던 거지만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계속해서 실패하는 내용들만 써 있다는 거예요. 실패하는 내용들만 써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언제까지 계속 실패를 하냐?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잡혀가셨을 때까지도 마찬가지로 실패를 해요. 마가복음 14장 72절 볼게요. 여러분들 성경책 마가복음 14장 72절. 마가복음 14장 72절입니다. 마가복음 14장 72절. 마가복음 14장 7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베드로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이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닭이 세 번 울기 전에 그러니까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뭐 이런 식으로 너는 나를 배신할 거야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베드로가 나는 안 그럴 거예요. 나는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막상 예수님이 진짜 잡혀가고 난 후에 어떤 사람이 너도 예수님과 같이 있지 않았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아니요. 나 몰라요. 나 예수라고 하는 사람 몰라요. 자기 생명을 다하고 다 해서 제자로 따랐고 예수님이 멱살까지 잡고 뭐 이렇게 열심히 있던 사람이 나 몰라요. 생명이 위협이 있으니까 나 몰라요.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목숨을 다해서 따르던 분이 정작 잡혀가서 이제 죽게 되니까 이제 모르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러니까 마가복음을 통해서 계속해서 보는 제자들의 이제 믿음이 없는 이런 모습들, 이런 실패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게 되냐면 다행이다라고 하는 어떤 위로 그런 걸 받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좀 잘하지. 예수님의 제자라면 좀 잘하지 그랬어. 이렇게 우리 관점에서 읽을 수도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이렇게 따라가는 것이 이렇게 불가능할 정도까지 어렵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확인하면서 나의 믿음 없음, 나의 연약함, 나의 두려움이 가득한 마음이든지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와서 믿음 없는 모습을 보인다는 게 잘못된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일부러 믿음 있는 척, 뭔가 의로운 척, 괜찮은 척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인 거고 믿음이 없다라면 믿음이 없는 걸 그대로 이제 드러내도 그것이 문제될 건 아니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언제 예수님의 제자로 올바르게 살 수 있냐면 진짜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시고 그리고 나서 하늘에 올라가셔서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난 후에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처럼 올바르게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내가 정말로 새롭게 태어나는 새 사람 됐다라고 목사님이 항상 그런 표현하잖아요. 그렇게 되어지기 전까지는 내가 흔들리고 넘어지고 내가 좌절하고 쓰러지고 하는 것들이 뭔가 부끄러운 모습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냥 내 모습 있는 그대로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다 허용하시고 다 아세요. 그러나 결국 그런 모습 내가 그래서 뭐 아까 찬양했던 건데 옛사람 아니요 뭐 새 사람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옛사람으로 계속해서 산다라면은 뭐 어떤 문제가 있는 거냐면 내가 계속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어떤 두려움 속에 산다는 거죠. 나라고 하는 사람 한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열심히 무언가 증명해내야 될 것 같고 수능 잘 봐야 되고
뭔가 이제 내신 관리 잘해야 되고 좋은 학교에 좋은 대학에 이제 진학을 해야 될 것 같고 좋은 회사에 취업해야 될 것 같고 이런 것들을 이 관문을 내가 넘어서야만 이제 올바른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같은 그런 두려움 가운데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정말로 예수님을 올바르게 따를 수 있는 새 사람이 된다면은 그냥 하나님의 품 안에서 날마다 안전하고 편안하고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돼요. 이게 딱 차이예요. 근데 어느 것이 더 옳으냐라고 물어봤을 때 내가 내 힘으로 뭔가 이뤄내는 걸 당연히 좋아하는 게 사람 심리잖아요. 그건 다 좋은데 그러다 지친다고 결국. 하나님이 자신에게 다 맡기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결국 너의 힘으로 살 때 어느 정도까지 살 수 있어도 결국 지쳐버릴 거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이 입히시고 재우시고 먹이시고 이렇게 살게 해주시는 그 은혜를 따라 산다라면은 그 삶이 이제 지쳐서 내가 시간 낭비하는 시간들을 아끼고 내가 더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 이게 극명하게 완전히 극과 극으로 차이가 확실히 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 잘 나오라고 전소리 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먹이고 살리고 입힐 테니까 내 안에 내 품에 거하라고 이렇게 늘 매주 예배 가운데로 초대하시는 거예요. 아무런 자격도 없는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이따 좀 같이 찬양할 거지만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인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반응하는 것에 있어서 내 모습을 보고 그냥 내가 현재 믿음이 없고 내가 흔들리고 내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계속 내가 예배 가운데 나오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계속해서 기다려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일단 그렇게 기억하시고 함께 찬양하고 이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찬양했던 거 사랑한다 말하시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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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아무런 자격도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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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람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근한 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근한 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손을 잡고 함께 가자.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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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세상 끝날까지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근한 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예,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를 잘 드렸어요. 한 주 동안 말씀을 잘 봤어요. 기도 많이 했어요. 뭐 했어요? 한 주 동안 아무것도 안 했다 하더라도 그런 아무런 자격 자체를 갖추고 있지 않은 나를 위해서 이미 2000년 전에 모든 고통을 다 당하시고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믿어지지 않고 한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매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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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손을 잡고 나와 함께 가자라고 매주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매주 듣는 그 사랑의 말씀 사랑의 그 목소리 그런 음성들 들으면서 어느 순간에 그 손을 잡게 되고 이제 같이 걸어가게 된다면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채워지게 되는 것이고 계속해서 거부한다라면은 계속해서 그 자리에 매주 그 자리에 계속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들려지게 하시고 마음에 느껴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그 손을 잡고 같이 걸어가는 그런 삶이 되게 해주세요.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날마다 우리에게 매주 아버지 말씀하고 계시는 나는 아무런 자격도 없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나태하고 아버지 게으른 모습인 나를 사랑하셔서 이미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고 또한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것으로 살아나시는 것으로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있는 모든 짐들을 아버지 무거운 짐들이나 아픔들과 고통들을 다 가져가셨습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그 사랑의 음성이 아버지 어려운 가운데 힘겨운 가운데 고통 가운데 들려지게 하시고 아버지 나의 삶의 고려함 가운데서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는 그런 음성으로 들려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인해 나를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 사랑의 음성이 나에게 들려지게 하시고 내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공부하다가 지쳐버리고 알바하다가 지쳐버리고 무언가 자기개발하다가 지쳐버리는 그렇게 무의미하고 아버지 내가 시간을 낭비해버린 그런 시간을 아버지 낭비해버리기 전에 그 음성이 들려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과 손을 잡고 걸어가는 귀한 은혜가 나의 삶에 가득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